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금요일. 상징적으로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가장 슬픈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제자들 입장에선 가장 슬프고 또 괴로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양들을 생각하고 계셨고, 끔찍한 그 고통을 뛰어넘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긴 나오진 않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가장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모두를 생각하시고 또 자신을 못 박고 있는 저 흉악한 원수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나도 지금 이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 텐데 남을 생각할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으며 지금 나를 못 받고 있는 저 끔찍한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 추스리고 난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면 모를까?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용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까지도 다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문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약 6시간을 매달리시는데 계속 그 시간 내내 그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저 내려오는 명령과 지시에 따르고 복종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구세주를 감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른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단지 이 로마 군인들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또 배반하고 온갖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형에 몰리게 했던 그 끔찍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헤롯 당원들, 심지어 예수님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
다 자기 죄들이 뭔지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들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또 모르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다 용서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죠. 특히 알고 짓는 죄는 그건 정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알면서도 그런 죄를 저지른다니. 하지만 그런 죄도 다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참 우리 자신이 염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이런 알면서도 늘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저지르고 지르는 이 못난 죄인들을 어떻게 주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다 용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심지어 가장 흉악하고 끔찍한 죄인까지도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끔찍한 죄인도 다 용서하시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놀랍게 용서를 받았으니 또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용서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오늘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응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옆에 있는 두 강도들을 또 용서하셨죠. 또 요한과 어머니를 또 위로하셨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은 충분히 감당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지만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형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6절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제9시쯤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제3시부터 달리셨는데 제9시라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을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고 계셨을까요? 이 못이 박힌 손과 발이 점점 그 몸의 체중으로 인해서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 찢겨지는 극도의 고통,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잘 참으셨는지 몰라요. 군병들이 가시관을 머리에 눌러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해도 그 가시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머리에 팍팍 눌러 씌우는데도 예수님 다 참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혀서 들어올 때도 아파서 막 비명을 질렀다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아래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놀리는 참 야비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참고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제9시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무나 괴로우시다는 듯이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젠 더 이상 예수님도 견디기 힘드신 걸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그걸 어떻게 다 참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예수님이 정말 많이 아프셨나 보다. 얼마나 아프셨는지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봐.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그냥 버리셨습니까? 이 극도의 고통 속에 예수님도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시는 것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절규는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터져 나온 탄식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시편을 그대로 읊조리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떠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더 이상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며 울고불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시편을 지금 외우고 고백하고 계시는 장면이었어요. 그 끔찍한 고통의 상황에서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읽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힘과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십자가 상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연결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 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것이 연결되니까 그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괴롭다고 몸부림치는 탄식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아람어죠, 아람어. 예루살렘에서 아람어를 잘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실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엘리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엘리야를 찾고 있나 보다. 아이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역시 아파서 그냥 울부짖고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거두시기 전에 몸부림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코 이 고통과 괴로움, 사망의 그늘 앞에서 굴복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할 수 없이 아프시겠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로 정신을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정신 차릴 수 있어요. 끝까지 정신 차릴 수 있고요, 끝까지 희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도우신다는 거죠. 저도 보면서 진짜 저도 바람이 예수님처럼 내가 진짜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좋겠다. 내 마지막 숨을 다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읊조리면서 내가 생을 마감하면 정말 너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것,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제발 그러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내 삶을 고백하고 그렇게 마무리한다면 그거보다 더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살으셨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지금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말씀만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셨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삶,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삶이었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에서 우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십자가 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